안녕하십니까? 다들 잘 지내셨어요? 오늘 우리 신입생들도 오셨는데 중앙대 입학하신 걸 축하합니다. 또 예배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입니다. 요절 4장 24절 직역 부분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계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사람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는 역사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4장 오늘 4장 20절부터 24절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을 함으로써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새로운 신분은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4장 25절부터 5장 2절에서는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실천해야 할 실천적인 실제적인 윤리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1장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4장 17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과거 예수님을 그들이 믿기 전에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들이 살리심을 받고 하나님의 한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갖게 되고 그들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또 그들이 죄와 사망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의와 생명 영역에 옮겨진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그들이 이제 새 사람을 입었다. 같은 사람이지만 그들의 영적인 신분이나 상태가 바뀐 거죠. 그것을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4장 17절부터 20절에서 이방인들의 몇 가지 특징들, 예를 들어 마음의 무익함, 지각이 어두워짐, 무지, 마음의 완고함, 도덕적 무감각, 방탕, 탐욕, 더러운 일들에 대해서 말하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더는 이러한 이방인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강하게 경고합니다. 17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나는 주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자적 권위에 의지하여 이것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여러분은 이방인들이 그 마음의 무익함 가운데 사는 것처럼 더는 살지 마십시오. 여기서 마음의 무익함에 할 때 그 마음은 인식하고 이해하고 생각하는 어떤 기능이나 능력을 가리킵니다. 인간의 마음은 본래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을 인식하고 또 이해할 수 있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타락한 후에는 인간의 마음이 더는 하나님의 계시를 인식하거나 이해하지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17절은 마음의 무익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18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지각이 어두워졌으며 그들 속에 있는 무지 때문에 그리고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분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불신자들은 지각이 어두워져 있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방인들은 마음이 무익하고 지각이 어두워진 탓에 영적으로 무지하게 되었고 그들 속에 있는 이러한 영적 무지와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를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그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영적 무지와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분리되어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게 되었어요. 마치 포도나무로부터 가지가 분리된 것처럼 하나님과 분리된 이것을 이제 영적으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에서 물론 육체는 살았지만 하나님의 생명에서 분리되어 분리된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해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무감각하게 되어 자신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스럽게 온갖 더러운 일을 합니다. 이방인들은 곧 불신자들은 영적인 무지와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무감각하게 되어 자신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스럽게 온갖 더러운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무지 또는 마음의 완고함, 영적인 죽음, 도덕적 무감각, 방탕 등이 이방인들 곧 불신자들의 특징입니다. 2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20절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는 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불신자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울은 먼저 4장 21절부터 24절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음을 상기시킵니다. 4장 21절부터 24절의 의미는 다음과 같아요. 여러분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가르침을 받은 대로 더는 이제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21절을 보시면 21절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은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여러분은 참으로 그를 듣고 또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고 했는데 가르침을 받은 내용, 무슨 가르침을 받았는가를 이제 세 가지로 제시하는 거예요. 21절에서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라고 말하고 22절부터 24절에서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은 내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제 세 가지 가르침을 여기서는 받았는데 첫째는 옛사람을 벗어버렸다는 것을 가르침을 받았고 둘째는 마음에 계시는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되고 있다라고 가르침을 받았고 셋째는 그들이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가르침을 받은 겁니다. 이걸 좀 나눠서 보시면 첫째, 그들은 옛사람을 벗어버렸다라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과거의 생활 방식대로 거짓에서 비롯된 욕망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옛사람을 벗어버렸으며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 사람을 옛사람, 예수님을 믿은 후의 사람을 새 사람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같은 사람이지만 예수님 믿기 전과 후로 옛사람, 새 사람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 옛사람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와 사망 영역에서 죄에게 종로로 됐습니다. 물론 이게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옛사람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와 죄와 사망의 영역에서 죄에게 종로로, 거기에서는 죄가 왕노릇하는 거고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는, 이게 예수님을 믿기 전 옛사람의 상태입니다. 또 옛사람으로서 그때 우리는 영적인, 방금 본 것처럼 영적 무지와 마음의 완고함으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었고 도덕적 무감각으로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물론 실제로 죽으신 분은 예수님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그 예수님과 연합을 하게 되고 이 연합의 방식으로 예수님의 죽음에 우리가 이제
참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에 우리가 연합해서 우리의 옛사람도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6절에서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리고 이때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의 죽음에 함께 참여한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예, 벗어버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성령에 의해 거듭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새 사람,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3장 27절에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하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선언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 믿는 우리는 이제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의 신분이 바뀐 거지. 예수님 믿기 전 옛사람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함께 죽은 것으로 되었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도 새 사람이 된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건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역사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가 왕노릇하는 죄와 사망의 옛 영역에서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죄와 사망의 영역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죄를 지으면 다시는 내 사람도 아니다 했는데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해요. 그때는 죄에게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제 하나님이 은혜로 다스리시는 의와 생명의 영역으로, 죄와 죽음의 영역에서 의와 생명의 영역으로 옮겨졌고, 그리하여 새 사람들은 의와 생명의 영역에서 성화의 새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새 사람이 됐다는 뜻이겠죠. 22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러분은 과거의 생활 방식대로 거짓에서 비롯된 욕망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옛사람을 벗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옛사람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 우리의 옛 존재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옛사람인 거죠. 불신자는 다 옛사람으로 보는 거죠. 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사도 바울에 의하면 옛사람은 과거의 생활 방식대로 사는 존재이며, 22절 다시 보시면 거짓에서 비롯된 욕망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지는, 즉 영적으로 부패해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은 특히 어떻게 살아요? 거짓에서 비롯된 욕망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 거짓에서 비롯된 욕망을 따라 사는 게 옛사람의 특징이에요. 불신자의 특징입니다. 거짓,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짓이 있을 수 있겠죠. 쾌락이나 많은 돈을 얻으면 거기에 영생과 행복이 있다. 이거 거짓이거든요. 사실은 많은 돈과 쾌락에 영생이 있거나 행복이 있는 거 아닌데, 많은 돈과 쾌락, 영생이 있다는 이런 거짓. 이런 거짓에서 비롯된 욕망을 따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쾌락을이나 많은 돈을 추구하는 삶을 살죠. 근데 그렇게 살면 영생과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죠. 없어요. 도리어 이제 그렇게 살면 영적으로 부패하게 되고 더욱 허무하고 목마름이 더욱, 영생이 없으니까 목마름이 더 심하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거짓이 있을까요? 너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따라 살면 야, 그 매이는 삶이다. 그 왜 그 자유가 없는 삶을 샀냐? 거기 자유가 없다. 그냥 하나님 믿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게 진짜 자유가 있다. 사실 이것도 거짓이죠. 그래서 이런 거짓에서 비롯된 욕망을 따라 살면 실제로 살아보면 어때요? 자유로운 게 아니라 죄의 종된 삶을 살게 되고 죄의식과 정죄감 속에서 영혼이 메마른 삶을 살게 되는. 옛사람은 거짓에서 비롯된 욕망을 살다가 점점 영적으로 부패해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옛사람들은 여전히 거짓에서 비롯된 욕망을 따라 살고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후회하죠. 우리는 그들의 욕망이
거짓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모든 거짓의 배후에는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귀는 지금도 사람들의 거짓에서 비롯된 욕망을 자극하는 거죠. 마귀는.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나 예수 믿는 우리는 이러한 옛사람을 벗어버렸다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어떤 가르침 받았냐면 23절을 보시면 마음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새롭게 되고 있다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23절을 보십시오. 마음에 계시는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있으며 성령님께서 성도의 마음에 거하시면서 성도를 예수 믿는 신자를 새롭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우리 신자들을 지속적으로 새롭게 하셔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본성을 새롭게 하시고 삶을 새롭게 하셔서 새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신자면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평가를 받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옛사람을 벗어버렸고 현재적으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새롭게 되고 있으니까 대학 친구 만나면 말도 새로워진 것 같고 얼굴도 달라진 것 같고 모든 게 새로워졌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거죠. 그게 이제 정상적인 신자죠. 22절 옛사람을 벗어버렸다와 24절 새사람을 입었습니다는 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으나 23절 새롭게 되고 있다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우리는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현재적으로 새롭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우리가 듣는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21절 그들이 가르침을 받았다고 했는데 세 번째 가르침을 받은 것은 새 사람을 입었다는 가르침입니다.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4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미 새 사람을 이미 입었다라고 상기시킵니다. 사도 바울은 새 사람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따라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된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은 여기서 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새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 마음에 평화가 있어요. 기쁨이 있고. 그리고 새 사람은 거룩함으로 창조됐다면 그러면 거룩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새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수 있어요. 옛사람일 때는 안 됐는데 새 사람이 된 후부터는 이게 가능한 거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순결한 선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옛사람 아담 첫사람을 창조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제 새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경험을 했습니다. 4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은 존재들이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 사람의 신분을 얻었으니 이제 새 사람의 신분에 맞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우리 신자들, 새 사람이 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제2장 새 사람이 실천해야 할 실제적인 권면들 4장 24절에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4장 25절부터 5장 2절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이 실천해야 할 실제적인 윤리적 가르침들입니다. 4장 25절부터 5장 2절의 이 지침들은 대체로
신자의 언어 생활, 행동들과 관련되어 있고 또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증진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우리 25절을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거짓을 벗어버리고 각기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실을 말하십시오.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드리기 때문이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거짓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게 거짓을 벗어버려야 돼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고 해서 갑자기 도덕적으로 완전한 새 사람이 되었다 해서 그럼 내가 도덕적으로 완전한 존재가 되었냐? 그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새 사람이 되었지만 새 사람에게도 여전히 옛 사람의 본성과 행위가 남아 있고 우리 안에 여전히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지만 죄성이 없애주진 않았어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있고 옛 사람의 본성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새 사람도 죄를 짓습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은 옛 사람의 본성과 행위를 부단히 벗어버려야 돼. 이게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특히 25절 말씀처럼 거짓을 벗어버리고 즉 거짓을 회개하고 각기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지체들 간에 진실해야 하는 거죠. 각 지체들이 거짓을 벗어버리고 진실을 말해야 각 지체들이 서로 신뢰할 수 있고 또 서로 신뢰해야 진실하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각 지체들 중에 누가 진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을 말한다면 지체들은 서로 신뢰하지 못하게 되고 그 공동체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말했다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짓을 벗어버리고 진실을 말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게 기본 전제입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이 된 우리가 거짓을 벗어버리고 각기 이웃, 동료, 우리 신자들과 더불어 진실을 말함으로 서로 신뢰할 수 있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욱 견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6,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직역 부분을 읽겠습니다. 시작.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지 마십시오.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게 화를 내더라도 했는데 여러분 언제 화가 납니까? 제가 말씀 공부 시간에 물어봤더니 어떤 우리 형제 목사님이 누군가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을 때 화가 난다 했습니다. 이 안드레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또 우리는 어떨 때 화가 나요?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때 또는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부당하게 불이익이나 손해를 볼 때도 우리가 화가 나죠. 그죠? 그리고 화를 풀지 않고 오랫동안 마음에 화를 품고 있으면 화가 이제 반드시 커져서 미움이 되고 막 보복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이제 표출되면서 공동체 안에 갈등, 다툼, 싸움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화를 내는 거, 화가 있는 것은 이제 마음에 좀 있을지라도 이게 이제 풀지 않으면 이게 가만히 있을 수 없거든요. 이게 이제 표출이 되죠. 그 순간 그건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지 마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화를 내더라도 화는 날 수 있겠죠. 누구 상처를 주니까 기분 나쁘게 하면 기분 나쁠 수 있는 것까지 뭐라고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딱 거기 근데 이제 죄를 짓는 대로 나가면 안 되는 거죠. 죄를 짓지 말아야 하고 막 화난다 해서 말과 행동으로 그걸 표현하면 그건 죄입니다. 막 그 말 상대방한테 화난다 해서 말과 행동을 표현하면 그건 죄예요.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말아야 하고 화를 낸 그날이 지나가기 전에 노여움을 화를 풀어야 합니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계속 품고 있으면 마귀에게 기회를 주게 됩니다. 마귀는 성도들의 화나 노여움을 이용해서 성도들 사이에 신자들 사이에 미움을 부추기고 갈등하고 서로 다투고 싸우게 해서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뜨립니다. 이게 마귀에게 공격의 기회를 주지 않으려면
아예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제일 좋으며 설령 화를 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가 지기 전에 화나 노여움을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우리 신자들이 취해야 할 바른 태도입니다. 근데 이게 현실 속에서 쉬워요, 어려워요? 두 가지를 하면 할 수 있어요. 내 감정적으로는 힘들죠, 사실은. 막 생각부터 상처 나죠.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내 감정은 용납이 안 되지만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화를 내더라 죄를 짓지 말라는 말씀, 해가 지나도 노염 품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면 화를 절제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이 화를 절제하지 못하면 마귀가 기회를 노린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 이제 그때는 내가 절제할 수 있을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28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더는 도둑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도록 자기 손으로 힘써 수고하여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하라고 촉구합니다. 여기서 선한 일이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일을 가르쳐요. 그게 선한 일입니다. 반면 도둑질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죠. 그래서 선한 일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도둑질을 그만두고 자기 손으로 힘써 수고해서 자신과 가족을 부양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나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구제를 포함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선한 일을 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우리 동역자들이나 또 선교사님들을 돕는 것은 선한 일인 거예요. 특히 자기 손으로 힘써 수고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참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려면 손으로 일을 해서 소득이 있어야겠죠, 그죠? 2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받은 성도들은 악한 말 혹은 불건전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파괴하는 모든 종류의 어떤 불평이나 비난, 비판의 말이 다 악한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시험에 들게 하는 불신적이고 인간적인 말들 또한 악한 말입니다. 음란한 말, 비웃는 말, 냉소적인 말, 비꼬는 말도 악한 말입니다. 악한 말들은 대체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다른 교회 지체들을 시험에 들게 해서 개인과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우리는 어떤 악한 말도 우리 입에서 나오지 않게 해야 합니다. 대신 우리는 여기서 몸은 교회를 가리키는데 교회를 세우는 데 필요한 선한 말, 예를 들어서 믿음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을 해야 합니다. 2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하여부터 시작. 그리하여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십시오. 새 사람이 된 성도들은 다른 지체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악한 말들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다른 지체들의 영적 성장에 도움을 주는 선한 말들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합니다. 여기서 은혜를 끼친다는 것은 영적으로 유익한 영향이나 영적인 도움, 감동, 감화를 주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게 이제 은혜를 끼치는 거죠. 영적인 영향을 주거나 좋은 영향 또는 도움, 감동, 감화를 주는 것이 은혜를 끼치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슬픈 일을 당한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을 하고 또 시리에 빠진 사람들에게 격려의 말을 하고 불신이나 회의에 빠진 사람에게 믿음을 심는 말을 하고 불평이나 비판, 비난의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 감사의 말을 할 때 듣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될까요? 은혜를 끼치게 되겠죠. 우리 토요일마다 우리 형제 목자님들은 이제 다니엘 큰용사팀과 또 디모데 팀 소감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소감이 많습니다. 특히
진실한 회개와 말씀 순종이 있는 소감. 그래서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소감이 대체로 은혜를 끼칩니다. 은혜를 끼치려면 진실한 회개가 있어야 하고 말씀 순종이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을 때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칩니다. 근데 그런 소감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의 소감은 듣다 보면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일예배 후에는 이제 처음 오신 분도 계시지만 은혜를 잠깐 말씀 받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있는데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말씀의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은혜를 받은 게 있어야 은혜를 끼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내가 하는 말이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29절 하반절을 보면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을 할 때 어떻게 하대요?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라고 했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또는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 말을 해야 하는 겁니다. 나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나의 말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말을 해야 하는 것이죠.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쳐야 하니까 나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나의 말을 통해서 상처를 받거나 화가 나거나 시험에 들게 하거나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건 악한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할 때 내가 지금 하는 말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필요한 선한 말인가, 나의 말을 듣는 사람이 나의 말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선한 말인가 말을 하기 전에 생각해야 합니다. 듣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나서 난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그 사람이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말했다면 그렇게 말하지 않겠죠. 그죠?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자 한다면 듣는 사람을 기준으로 말을 하려고 하면 그런 오해되는 말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거나 다른 지체들의 신앙을 무너뜨린다면 그 말은 정말 악한 말들입니다. 모로코의 격언 중에 말이 입힌 상처는 칼이 입힌 상처보다 깊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칼은 우리 몸에 상처를 주지만 말은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겁니다. 그리하여 말이 준 상처는 더 깊고 더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그 칼이 준 상처는 바로 외과적인 치료가 되는데 생각보다 말이 준 상처는 10년, 20년도 갈 수가 있어요. 우리 입에서 나온 말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줄 수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늘 덕이 되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말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너희가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냐? 없다 너희는.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이다. 쌓은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마음에 악을 가득 쌓았기 때문에 악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마음에 악을 가득한 너희가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냐? 안 된다. 마음에 쌓은 것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선한 말을 하고 악한 말을 내뱉지 않는 것은 이 입술만 잘 관리하면 되는 문제가 아닌 거죠. 선한 말, 악한 말은 말의 출처인 마음에 무엇을 가득 쌓느냐에 달려 있어요. 잠깐 입술만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말이 나오기 때문에 마음을 관리해야 하는 거죠. 마음에 악을 쌓으면 악한 말이 나옵니다. 마음에 선을 가득히 쌓으면 선한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에 선을 쌓아야 합니다. 마음에 선을 쌓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어서 마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소원을 쌓고 또 마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자 하는 소원을 쌓고 동역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쌓을 때 우리는 말도 선한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악한 말도 우리 입에서 나오지 않게 하고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필요한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사람들에게, 나의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3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 안에서 여러분은 구속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습니다. 29절과 30절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악한 말이나 불건전한 말을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슬프시게 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성도들이 악한 말이나 불건전한 말을 해서 교회의 분열과 다툼을 초래하거나 교회 공동체에 속한 지체들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실족시킬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매우 슬퍼하십니다. 성령님은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의 완전한 구원이 일어나는 날까지 그들 안에 거하시면서 날마다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들의 말이 그들의 안에,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슬프시게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31, 32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이 버려야 할 것들과 그들의 실천해야 할 것들을 강한 대조 형식으로 제시합니다. 31절과 32절을 보십시오. 새 사람을 입은 성도는 먼저 모든 격렬한 분노와 노함과 화와 고함치는 것과 욕설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야 합니다. 격렬한 분노는 몹시 강한 분노와 증오의 상태를 가리키고 노함과 화는 동의어인데 굳이 이 두 단어를 구별한다면 노함은 밖으로 분출된 격렬한 분노를 가리키고 화는 화가 난 상태를 의미합니다. 고함치는 것은 서로 고함치면서 말다툼만 벌이는 상태를 가리키고 욕설은 하나님이나 사람을 반대하여 악한 말이나 비방하는 말을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악이란 악한 태도나 성향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5가지 악덕들, 격렬한 분노, 노함, 화, 고함치는 것, 욕설은 모두 교회 공동체에서 성도의 교제와 하나됨을 깨뜨립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런 악덕들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야 합니다. 32절은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할 덕목들입니다. 뭡니까? 그것은 서로 인자하게 대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자, 긍휼, 용서는 본래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인자하게 대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긍휼하심, 용서하심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자하게 대하신 것처럼 서로가 서로에 대해 인자하게 대해야 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겨야 하며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용서해야 합니다. 5장 1, 2절은 4장 25절부터 32절에서 제시한 다양한 권면들을 요약하는 결론 부분입니다. 즉 새 사람은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사랑 가운데 행하라는 겁니다. 5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들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본받는다라는 번역한 헬라어 단어 미메테스는 모방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자처럼 서로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을 모방하는 것, 본받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인자하게 대하시고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서로 인자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모방하는 것, 본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께서 2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를 위한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내어 주신 것과 같이 우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요청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내어 주신 것은 위대한 자기 희생적인 사랑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위대한 자기 희생적인 사랑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이며 동시에 우리가 실천해야 할 사랑의 모범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죠.
그 예수님의 이 자기 희생적인 사랑은 우리도 이제 같은 신자들을 사랑해야 할 이유이고 우리가 배워야 할 사랑의 모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본받아 사랑 가운데 행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었어요. 그럼 우리가 이 새 사람의 신분에 맞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아까 25절에서는 거짓을 벗어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진실을 말하고, 또 26절에서는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노염을 품지 말라고 했고요. 28절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것이 있도록 우리 손으로 힘써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했고요. 29절에서는 무엇보다 어떤 악한 말도 우리 입에서 나오지 않게 하고 도리어 몸을 세우는 데 필요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2절에서는 서로 인자하게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걸 서로 용서하고, 5장 1, 2절에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본받아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새 사람의 신분을 입었기 때문에 새 사람이 신분에 맞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어느 생활에서 우리의 말이 듣는 사람들에게 듣는 사람을 기준으로 은혜를 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믿음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음을 기억하고 이 새 사람에 맞는 삶을 실제 삶 속에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